학개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기독 실업가로서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아더 미다스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때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한국 대학생 선교단체 50만 달러를 기증하고 7억 달러를 들여서 선교재단을 설립하는 등 남을 돕는 데 물질을 사용했던 사람이었죠.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와서 당신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결,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는 아주 간단한 5가지의 신앙 철학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일 성수하는 것, 둘째로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 셋째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넷째로 내 가정의 주인은 반드시 예수님이시라는 것, 다섯 번째로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을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저의 5가지 신앙 철학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고 반드시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뱃속만 차리는 부자는 부유할 줄은 몰라도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어떤 의미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매우 가난하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당신은 미다스 장로의 신앙 철학 중 몇 가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올 한 해는 몇 가지를 미다스 장로님처럼 실천하기를 원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2015년이라는 이 한 해 동안에 어떠한 신앙 건축을 해야 되는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그 내용적인 내용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학계는, 이 학계서는 4가지 설교로 마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학계 선지자가 듣는데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네 번째 설교가 만들어진 것이 무슨 책이다? 학계서라는 책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있었던 말씀으로서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 무엇하느냐? 성전을 지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1편의 설교고, 두 번째 설교는 뭐냐면 2장 1절에 나오는 대로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에 있었던 말씀으로서 성전 건축에 나섰다가 이제 총독도 또는 대제사장도 또 백성들이 다 낙심하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에 이제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학계 선지자가 낙심하는 신민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내용이 두 번째 설교예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설교를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있었던 말씀으로서 성전 건축에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성전 건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까? 1장 15절을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어. 그렇다면 학계가 되는 세 번째 말씀은 성전 건축에 나선 지 정확하게 3개월 후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세 번째 말씀은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즉 벽돌을 쌓고 사람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 건축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성을 역설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학계 선지를 통해서 거기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관한 의무심장한 질문을 2가지를 하는데, 여러분이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라든지 국이라든지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선물이 되겠느냐, 즉 거룩한 제물이 되겠느냐. 학계가 물으면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에는 의식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진 고기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싼 옷자락도 거룩하게 된다고 레위기서 6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한 옷자락이, 거룩한 고기를 쌌던 거룩한 이 옷자락, 이게 옷자락이라면 이것을 쌌던 이 옷자락이 떡이라든지 국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닿으면 그 음식물들도 거룩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가?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았단 말이에요. 이 질문의 제사장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한 옷자락이 닿아도 그 다음 것이 무조건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계속해서 학개는 또 하나 질문을 더하는데 본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죽은 자를 만진 자가 그것들 중에 하나를 다른 걸 만지면, 즉 떡이라든지 고기라든지 포도주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다른 성물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사장들이 네, 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의식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합니다. 그처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어떤 음식을 만지면, 어떤 성물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겠느냐는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부정한 자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두 가지 질문의 결론이 무엇이냐, 아직도 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성경에서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제사장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매우 궁금할 수 있어요. 이 12절의 질문은 의미는 뭐냐면, 거룩한 옷자락에 음식을 담는다고 해서 그 음식이 다 성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13절의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 부정한 사람의 음식물을 만지면 그 음식물은 부정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거룩한 것은 그냥 접촉하는 것으로 거룩하게 전달되지 않지만, 부정한 것은 그냥 접촉하는 것으로도 부정함이 전달된다는 의미예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고 학개가 선포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즉 오늘 결론을 맺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손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부정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행위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더러우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더럽고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질문은 어떤 의미를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를 하고 있고 적용을 시킬 수도 있느냐, 그런 건데, 제사는 거룩한 것이고 예배는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사와 예배에 참여했다고 그 제사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무조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부정한 사람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예배라는 형식보다도 예배하는 사람의 신앙과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것에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에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굽고 쓸고 닦고 그렇게 이제 오늘 교제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마음이 그러하면, 즉 더럽고 부정하고 불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4절 산상수훈 천국의 대헌장소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형제하고 다투고 심히 갈등하고 있고 또 막 관계가 매우 어그러져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너가 예물로 바쳐줘도 무엇을 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어. 마음에 음욕한 자는 이미 간음을 행했거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위보다 더 본질적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을 이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종을 앞둔 그 할머니가요, 그 자신의 그 장래에 대한 이제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할머니는 목사님에게 두 가지 부탁을 했는데, 첫째, 목사님, 제가 죽으면 반드시 화장을 해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유골을 반드시 유명 백화점 명품관에 뿌려달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물어서 아니 그렇게 하긴 안 했는데요.
왜 백화점 명품관입니까? 도대체 그걸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야 며느리하고 딸들이요 나를 자주 보러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행위하고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합니까? 삼상팔복 중에 이 정결하다는 마음을 한 마음을 말합니다. 분리되지 않은 한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다.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의 행위와 마음이 분리되어져 있지는 않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객단 생각하고, 그리고 안 보던 주보, 안 보던 성경을 교회 와서 성경을 보고 주보를 아주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보는 사람들, 교회 와서도 계속 핸드폰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와서도 그 사람하고 어떤 앙금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부글부글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지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뭐가 행위하고 마음이 지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내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아멘. 독일의 어느 조각가가요, 예수의 추상을 좀 새겨볼 마음이 생겨가지고 시작한 지 4년 만에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만족해가지고 주일학교 학생을 불렀어요. 자기가 조각한 이 예수의 상을 보여주면서 야, 이것이 누구와 같으냐? 그랬더니 학생이 어떤 유명한 사람 같아요 라고 말하고 고개를 깜깜깜하면서, 그래서 그 조각가가 그 초상을 당장 부숴뜨리고 나서 다시 작업이 들어서 6년 만에 완성을 해요. 그 초상을 이제 조각한 후에 그 학생을 다시 보냈어요. 물어보죠. 그 학생이 놀라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얼굴이시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가는 만족을 했다. 그게 끝이 아니죠. 그 후에 예수식을 들어서 나라의 신인 비너스를 좀 조각을 해달라고, 비너스 여신을 조각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각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손은 예수님을 조각한 거룩한 손이므로 당신 나라의 더러운 신의 초상을 조각할 수 없어!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의 재물도 아니고 당신의 몸도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고 당신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설교자예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가장 좋은 증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세르반테스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가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함도 하나님께 예배할 자리로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나가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희망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중요하고 또 성도들을 세우고 또 성전의 벽들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믿음과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해야지, 그 봉사와 헌신이 거룩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축복이 그럴 때 임하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복을 위해서 하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물이 섞인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감사를 흉내내지 말고 진짜 감사를 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그분의 하나님됨을 위해서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물론 사랑을 흉내내고요, 헌신을 흉내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전혀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은 그런 흉내조차도 더 기특하게 갸륵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날 한 효자가 선하신 왕이 행차한다는 소식을 듣고 죽기 전에 한번 왕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그 노모의 간절한 소원을,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 몸으로 얻고 왕의 행차를 구경시켰어요. 그 효자의 사연을 보고 이제 그 사또가 왕에게 큰 상을 내렸다. 이제 왕에게 이제 보고를 했더니 왕이 그 효자에게 상을 내려줬대잖아요. 그러자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인근 마을의 한 부여자가 자기도 이제 상을 얻고 싶어서 강제로 노모를 들쳐놓고 왕의 행차를 구경을 했죠. 그 부여자의 깨를 부린 얘기를 또 사또가 또 왕에게 또 큰 물을 이제 아래니까 큰 물을 내릴 줄 알았는데 왕이 그 부여자에게도 뭐 작은 상을 내려주었어요. 그 신하들이 왜 상을 주십니까? 놈은 이중인격자인데요, 이중풀이를 하는 사람인데요, 큰 물을 내리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큰 물을 내리셔야죠. 하자 왕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죠.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완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지라도 그런 흉내라도 내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부분이 있을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왕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그 부족한 인격 때문에 봉사와 헌신을 흉내만 내도 하나님께서는 좋게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오물이 섞이지 않은 진정한 봉사와 헌신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큰 상을 우리에게 내리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원하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서 예배와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내가 엄마 아빠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구두를 닦고 또 오래간만에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해드리고 그런 것보다도 나를 낳아주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그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제 엄마 아빠를 칭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엄마 아빠가 더 좋아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에 나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계산 없는 순수한 기도와 그 헌신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순수한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학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깨끗한 믿음과 깨끗한 헌신으로, 즉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질책하는 장면이 이제 14절까지였어요. 10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나서 오늘 10절 이제 2장 15절부터 19절을 보면 깨끗한 헌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총 놓이지 않은 때를 추억하자라. 이 구절에서 청 놓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청 놓이다는 말은 뭐냐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얹어서 중첩해 놓다, 얹혀서 이렇게 해서 중첩해 놓다는 그런 말이에요. 즉 성전 기초석에 돌을 쌓고 그것을 2년 6개월 만에 성전의 그 기초석을 이제 깔았거든요. 그 후에 성전 건축에 돌을 놓지 않았던 때, 즉 성전의 이제 상부 건물을 16년 동안 상부 건물을 쌓지 않았던 때를 이제 회상해보라 주어져, 그런 말이에요. 기초지대만 다지고 나서는 성전의 상부 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10수년째 방치했었을 때에 어떤 일이 너에게 일어나느냐, 바로 말이에요. 성전 건축의 기초석은 다져놓고 위에다가 기둥과 지붕과 창문 이런 것들을 다 성물들을 이제 만들어 놓지 않았었을 때 너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런 영적 무관심, 게으름, 나태함, 헌신이 없었던 데는 무슨 일이 있었냐? 오늘 16절 나와요. 16절은 뭐야?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때에는 20석 곡식더미에 이른 적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는 적 20그릇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폐허처럼 방치한 상태로 놔두고 물질을 모으려고 노력하는데 노력한 만큼 얻었느냐 그런 거예요. 뿌린 만큼 거뒀느냐, 쌓은 만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느냐 그런 것을.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그 돈이 정말 은행 창고에 그대로 있더냐, 구멍 뚫린 전대에 이제 돈이 다 없어지지는 않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왜 노력한 만큼 물질을 얻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17절 말씀 읽어봐요. 자, 왜 그들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고 이제 얻지도 못했을까요?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후방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이 말씀을 요약을 할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쳤다라는 거예요. 쳤는데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쳤는데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폭풍과 곰팡과 우박과 같은 자연요인을 통해서 그들의 불신과 나태함과 영적 무관심을 깨뜨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영적으로 무디어서 게으르고 나태해서 나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쌓아도 쌓이지 않고 뿌려도 거두지 못했고 너희들이 심어도 결실이 없었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쌓이는 하나님의 합성이라는 것을 아멘. 자녀가요 그릇 땡기러 가면 종아리를 한 대 때리는 거예요. 또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고난에 채찍을 대는 거고 진노의 막대기를 대는 거예요. 왜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인을 보내는 거고 사랑의 확성기가 막대기로 채찍으로 강한 질책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민족적인 회개나 국가적인 회개를 촉구할 때에 대개 자연재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 건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복이 임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복이 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압니까?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헌신이 깨끗하지 않아요. 거룩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헌신하면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고 놀라운 축복이 임할 거라고 학개선자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오는데 이거는 성경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없는 내용이니까 또 뒤져보지 말고 이제 성경책에 나오는 이제 칼과 불을 들고 이삭의 등에다가 이제 나무집을 지우고 모리아산을 그 모리아산이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모리아산인데 약 한 900m 정도 돼요. 950m 정도 되니까 대충 한 1000m 되면 조금 높죠. 거기에 이제 모리아산에다가 이삭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른 아침에 아브라함이 말에다가 이제 안장을 지우고 낙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이제 나무를 지우고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요. 3일 3야를 갑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그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치십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내가 주문해 놓고도 잊어버릴까봐 걱정되는 아들,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봐, 눈이 오면 압살까봐 정말 금지옥욕을 키우는데 내 아들을 왜 바쳐야 합니까? 짐승이 내가 없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도 임신제사 드리는 것도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냐고. 왜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삭이한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그 녀석이 하는 말이 아버지의 목숨보다 저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 이삭이 또 그래요. 25살 정도 됐다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 보고 하는 말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고 그래요. 너를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래요. 아버님, 하나님의 말씀이면 저에게 그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다. 이야, 대단하잖아.
아버지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사람을 갖다가 태워갖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그것도 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를요? 내가 무슨 원수입니까? 나는 아버지 믿음의 조상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것도 100살이나 돼서 얻은 아들인데 나를 드리라고요? 그놈의 하나님 때려칩시다. 하나님 안 믿고 살다 그냥 가면 되지. 나 못 믿어. 왜 나를 드립니까? Why?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따지면 안 돼요. 아멘. 왜 나를 드립니까? 왜 내 새끼를 드립니까? 왜 아버지, 왜 나를 하나님께 나를 불에 태워서 나를 드립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게 얘기하다. 이게 정결한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치시면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킬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거기서 임하여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의 근원이 되고 대적의 문을 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복의 근원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요? 뭐 땀세요? 이러면 불신입니다. 오늘 18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들을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전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구절에서 오늘 그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보면 여기서 오늘이라는 단어하고 9월 24일이 동격이에요. 즉 깨끗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9월 24일 전과 9월 24일 이후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나설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19절 우리 다 같이 자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정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성전을 쌓고 보이는 성전을 쌓을 때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성전의 백도를 쌓아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내 마음에 이 보이지 않는 이 움직이는 교회, 걸어다니는 이 교회를 내가 청결하게 하고 깨끗이 쌓아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무엇을 주다?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전의 과거의 영광보다 내일의 영광이 더 크게 되리라. 평강의 복을 너에게 부어주라고 말씀해요. 아멘.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는 이 움직이고 걸어다니는 이 교회에 여러분 성전 건축을 기도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제권 믿는 사람들께 교제권을 나누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령 안에서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보이는 성전을 위해서 영혼들을 세워나가고 벽돌을 이 교회를 위해서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할 때 나중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평강의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깨끗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헌신하기 전인 9월 24일 이전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끗한 마음으로 헌신하면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마음. 아멘. 교회는 와 있지만 마음은 어떠한데 비둘기가 뭐 소나무 밭에 있지만은 이제 마음은 꽁밭에 가 있다고. 여러분 마음이 혹시 다른 것에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 듣고 깨끗한 마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나서지 않고 자기 집 일에만 바쁠 때는 얻는 것 같지만 얻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전 건축에 나섰지만 복을 얻을 생각을 하고 헌신하는 경우에도 열매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계산을 버리고 순수한 헌신을 하면 바로 그때부터 복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여기 뭐 좀 걸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 곧 의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제 헌신을 투자로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욱더 크게 얻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읽는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대검찰청 신우의 연말 예배에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로 참석을 했대요. 그 식사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다가 검찰총장이 앞에 나와서 하는 인사말에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냐 그러면 저는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서 성경을 읽은 다음에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눈에 꼭 맞는 검찰청이 되게 하셔서 남은 임기 동안에 제가 최고 수수료를 두고 싶은 것이 있다면 검찰 복음합니다. 하나님 이 썩어가고 어두운 이 검찰에 제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은 약과였대요. 기독교 교도소에 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교회가 경영하는 교도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이런 운동이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고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일부 기독교 단체가 교도소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지검장이 되시는 분이 대뜸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기독교 교도소가 만들어지면요, 내가 소장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은 항구모장입니까? 이제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검장의 자리가 높습니까? 교도소 말단 소장 자리가 높습니까? 지검장의 자리는 매우 높은 장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직업이 검사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고 깨끗한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거룩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 직업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에 대해 더럽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은 참으로 지저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깨끗한 헌신,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실까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검찰청 장처럼 또는 이 지검장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살지 말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행위로 살지 말고 마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계산적으로 살면은 그런 이성과 경물주 살아가는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주판할 팀이라는 사람 하나님도 주판할 팀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고백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적자 인생이 되지 않고 흑자 인생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과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세련된 교회에서 멋진 예배를 드리지만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왜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깨끗한 헌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헌신하라, 거룩하라는 얘기인데 한 기절로 얘기하면 깨끗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아멘. 그처럼 깨끗한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